사람들이 대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적어도 싸우진 않겠다,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정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망할 걸 예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부도는 왜 나? 나는 잘할 수 있다.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하면 내가 1등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우리라. 내가 판검사가 되면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법률가가 되리라.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갈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주의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직분을 처음을 받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또 목회를 돕는 자로서 쓰임받으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면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결심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좋은 결심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1년을 딱 해보니까 교회 다닐 때하고 목회자로 교회를 볼 때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중년된 목회자들 또는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의외로 원치 않게 어려움을 겪는 게 눈에 보여요. 저게 뭘까? 왜 저럴까? 저는 1년 하고 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좀 험한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다른 분들이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고생한다고. 근데 제가 자원해서 갔어요. 왜? 그 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갔다가요,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바닥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게 습관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최악의 상태를 예상을 합니다. 아, 최악에는 이런 모습도 있구나. 적어도 그거는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의 천국 이루어야 되지만 적어도 나쁜 남편, 못된 아내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 잘 돼야 되지만 부도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운전 잘해도 타의에서 사고가 나는 수가 있듯이 그걸 예상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법률가가 되면 정의와 공의는 못 지켜도 법률가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야지. 내가 목회를 하면 정말 바울같이 못해도 나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일은 없어야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치를 하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부강한 나라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결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적어도 정치를 하면서 나라나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나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직분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런 결심도 좋지만 적어도 내가 가룟 유다는 안 돼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발람과 고라 같은 자는 안 돼야 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은 다 반역자고 배반자고 주의 뜻을 거슬리는 자잖아요. 적어도 그 상태는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에요. 11제자는 정말로 믿음으로 잘 승리했어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11제자와 가룟 유다를 비교를 해보면 11제자는 굴곡이 있고 잘못도 있지만 늘 그들은 예수 안에 있었어요. 예수의 사랑 안에 있었어요. 예수의 품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가지만 언제나 예수 바깥에 있었어요. 예수 바깥에서 받고 예수 바깥에서 말했어요. 예수를 구주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제자는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살았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안에 있는 사람과 가정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능력 있고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 있어야 적어도 나쁜 남편과 신랑은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어야 적어도 우리는 최악의 일꾼은 면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 성서학자들은 보통 평가하기를 가룟 유다에게 열등감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좋게 보는 예가 별로 없고요.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룟 유다와 비교해 볼 때 다윗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정말 열등감을 심하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할 때 8형제 중에 왕의 후보도 되지 못한 게 다윗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은 빼놨어요. 너는 왕의 후보도 되지 못하니까 넌 들어가서 양이나 치라. 그리고 다른 아들을 놓고 보니까 아니니까 나중에 그 들에서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다윗은 얼마든지 열등감을 많이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 가룟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히 주의 일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열등감이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지만 그 열등감이 나를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더 주께로 가까이 가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부족함에 존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축복은 어디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데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법궤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법궤의 그림을 잠깐 좀 보면 이게 법궤예요. 아주 금으로 씌워졌고 아주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법궤에 만들어진 원래 재료가 뭔지 아세요? 나무 중에 이게 시띠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 흔하고 흔한 게 시띠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띠나무를 갖다가 다듬어서 정금을 입혀서 법궤를 만들어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시띠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가시 많지요. 그리고 구부러졌지요. 별로 쓸모없지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시띠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와서 다듬어. 시띠나무로 다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다듬어야 할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헤맸어요.
열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헤매게 한 줄 아세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400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잘라내는 거예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옛날에 고깃값만 있었던 이런 탓하는 모습, 그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혹시 잘라내는 것, 잘라지는 게 아파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라. 그렇게 다듬은 다음에 정금을 입혀요. 이게 법궤예요. 정말로 시딤나무 같은 별거 아닌 나무를 하나님이 다듬고 입혀서 존귀한 법궤가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들의 비밀한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어서 다듬어지고 입혀지면, 특별히 믿음으로 입혀지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거는 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아야 돼.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 삶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선택을 잘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뭐냐?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뭐라고 하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잘 듣고 의지하라.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 딱 붙어있으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라. 그게 생명이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아도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지 않고 벗어나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의지하고 붙어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축복이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긴 모습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스티브 잡슨보다 더 감동적인 사람. 이게 닉 브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희귀병으로 두 팔이 없어요. 날 때부터. 다리 한쪽도 없고 다리 하나 있는데 발가락 두 개예요. 발가락 두 개.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전도사가 돼요. 그는 그 몸으로 모든 걸 다 해요. 대학도 공부했고요. 수영도 하고요. 농구도 하고요. 결혼도 하고요. 아이도 낳았어요. 그가 15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기도하면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최악의 상태가 닥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꼭 붙드는 거예요. 동행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강연을 시작할 때 넘어진대요. 넘어지면서 진 상태에서 마이크로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난대요. 일어나 팔이 없으니까 머리를 대서 일어나는데 인터넷에 보면 동영상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안쓰럽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하는 말이 자기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사를 하나 주셨대. 그게 뭐냐? 내가 넘어졌다 이러만 나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나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넘어져 있으면 됩니까? 이러고 일어나라고 권면한대. 여러분 정말로 불행한 불구자의 몸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존귀한 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들의 모습이 몇 명 나와요.
그 여인들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이 사람들의 출신을 보면 기가 막혀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의 창기잖아요. 룻은 하나님의 진멸 대상 이방인 모함 여인이, 우리아의 아들은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를 했던 밧세바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 빼놓고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7 귀신이 들어왔던 여인이에요. 군대 귀신이 있고 7 귀신이 들어왔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의 손에 붙들리고 사니까 존귀한 여인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과거나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 존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라. 존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라.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봤어요. 책의 제목이 뭐냐? 꼴찌박사. 조명한 교수의 얘기.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하지만 책을 읽어보시면 더 유익할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보통 이 간증의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쭉 보면서 특이한 건 뭐냐? 이분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열매를 맺어요. 이분은 그 아버지가 그 피난민, 우리가 잘 아는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마지막 배, 흥남에서 떠나는 그 배에 타고 피난 왔어요. 실향민이죠.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 시대에 가난함을 뭘로 알 수 있냐면 등록금 못 내서 집으로 쫓겨갔던 경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게 자랐어요. 근데 착한 아이였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분의 얘기 중에 재밌는 건 뭐냐면 자기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근데 기적이 하나 있대. 그 뭐냐? 성적은 안 오른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성경을 붙들고 성경의 잠언서 24장에 보면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누우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리라. 가난을 벗어나려면 좀 더 자자, 눕자 이거 하면 안 되겠어서 좀 더 일하고 좀 더 공부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 일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 따라 열심히 했대요. 그래도 성적은 안 오르더래. 자기가 얘기 중에 자기 이해력이 좀 떨어진대요. 동생들하고 TV를 보면 자기만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여동생이 오히려 설명해 주면 그때서야 깨닫는데. 그래서 여동생이 자기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뭐냐? 형광등. 그런 사람이래요. 하여간 청소년기를 얘기하는 중에 자기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했대요. 고3 때 꼴찌도 했대요. 그런데 신앙의 믿음을 쑥쑥 자랐대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기적이래, 자기는. 자기의 신앙의 뿌리는 외가래. 외할머니가 아주 기도의 어머니고, 자기 집은 늘 가난했지만 기도와 말씀이 늘 충만한 그런 집이에요. 유학을 갈 때 어머니가 성경을 자기에게 준 성경이 뭐냐? 시편 126편이에요. 내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을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내가 씨를 뿌리면 뿌리는 중에 울지고 고통이 있다 할 것 할지라도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거다.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분에게 특별히 미국인 어머니 에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매달 $15를 지원했대. 45년을. 편지를 쓰는데 편지 끝에 꼭 이걸 넣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늘 그의 내용이었어요. 그가 대학을 갈 때 어디를 갈까 하다가 아버지하고 동양인 김영진 교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건국대 미생물학과를 지원했는데 인기 없는데, 그런데 앞으로 인기 있을 걸 예상해서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간신히 대학을 붙었는데 대학 1학년 때 성적이 DDD, C도 아니에요. DDD, 낙제 겨우 면할 정도.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이 사람의 얘기 중에 자기가 한번 책상에 딱 앉으면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느냐? 8시간을 한대요. 그래도 성적은 안 오른대. 기적이래요. 그렇게 하다가 3학년 때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더래요. 졸업할 때 A-로 그렇게 졸업을 했대. 자기가 그런 대학생활 중에도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자기가 붙은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이 뭐냐?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 호세아 11장.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고 공부했대요. 자기가 대학을 갈 때 부모님이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어머니가 돈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 성경 말씀이 하나 딱 있대요. 그 성경 말씀이 뭐냐?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주면서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미안하다. 너 머리 나쁘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내 능력으로는 대학 공부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충만하도록 사모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붙들 거다. 그렇게 전하더래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그런데 자기를 붙드는 평생의 말씀이래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충만히 임하는 길은 어디 있을까 하고 대학생활 내내 애썼는데 그게 뭐냐? 새벽 기도하기. 그리고 학교 끝나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소원하고 평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토요일과 주말에는 교회 일하고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성적이 A-로 올라가더래요. 폐결력도 안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었더니 체력을 더 든든하게 하시더래요. 그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유학을 가서도요, 성적이 안 돼서 영어 실력이 안 되고 전공 실력이 안 돼서 비학점을 못 받아서 대학에서 쫓겨났대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도와줄 분은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더래요. 그분의 이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예요. 우리나라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의 에이즈 학회 회장이에요. 그리고 노벨상을 탄 사람들하고 연구도 같이 하는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공부가 성적이 안 오르는 열등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데 자기만큼 영어 잘하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다고 자부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의 대표적인 예지만 정말로 무능하고 별거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존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내 능력 이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꿈꾸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